우리는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으로 살아낸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으로 살아낸 사명. 한 번 더 시작. 삶으로 살아낸 사명. 예.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어김없이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살아가고 있죠? 살고 있죠? 네,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다 대답하셨는데 뭘 위해 삽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하루를 버텨내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자 천차만별의 삶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명을 살아내는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사명자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묵묵히 자기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삶으로서 사명을 이루어낸 빌립 집사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열정과 힘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제가 가이사랴를 갔다 왔는데요. 가이사랴를 사진을 안 보여드릴 텐데 가이사랴는요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해변에 세워진 요즘으로 따지면 신도시. 그 로마가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이곳에 딱 로마에서 배 타고 출발해갖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 곳이 있겠지만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 사람이 자기가 와서 살아야 되니까 집도 나와 열차 타고가 아니라 집도 나오면 집 생각 많이 나잖아요. 고향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 곳,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로마를 조그만하게 옮겨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원형 경기 콜로세움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 극장들과 많은 도시들이 로마를 축소시켜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했던 바울이 유럽을 떠나 아시아를 거쳐 이제는 어디로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이제는 어떻게 가는 거야? 걸어가도 될 만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다 온 겁니다. 다 도착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여기서 천안까지 걸어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걸어가려면 좀 멀죠? 근데 걸어가려면 걸어가요. 그렇죠? 예, 좀 멀지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곳이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야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기차와 전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 마음만 먹고 말로 열심히 달리면요 한 하룻밤 꼬박 오면 분명히 도착할 만한 곳입니다. 군인들이 특공대들이 작정하고 바울 붙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척살조들이
마음 먹고 딱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잖아요. 저녁 때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면 바울은 그냥 죽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쳐진 거죠. 다 왔어요.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곳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요, 한 명의 사역자, 사명자, 동역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집이 어디냐면요, 빌립 집사의 집이다. 어디라고요? 빌립 집사의 집.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며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저녁 기념으로 제안한지라. 예, 빌립은 집사지 전도사가 아니에요.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전도사라고 하시는데 전도자예요. 예, 내가 잘못 쳤나 하시고 싶어갖고 다시 봤는데 전도자 빌립입니다. 예. 빌립이 누구냐? 예,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로 인해서 모든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서 사역했느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또 이제 광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곳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에 머무르냐 하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셨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그곳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 곳곳마다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사도행전이라는 파노라마의 화려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있지만 그는 가이사랴에서 살면서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사명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의 집 뭐가 남았을까요? 그곳에 이사 와서 터를 잡고 수십 년을 살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그렇게 살면서 그의 집에 뭐가 남았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 잔뜩 기대하죠. 거부가 되었을 거예요. 유명해졌을 거예요. 권세를 가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성경에는요, 그가 어떤 부를 이루었다,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집은요,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언하는 자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온전한 그리스도이며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화려한 업적보다는 더 귀한 것을 남긴 겁니다. 그런 수십 년을 삶 자체로, 생활 자체로, 인생을 복음으로 증거하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명하면 굉장히 특이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가정을 잘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간에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요,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저 삶이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행을 가서 어디야, 제주도를 가서 한 달 살기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한 달, 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떠날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30일이 얼마나 후딱 지나버리겠어요. 제주도 6개월 살기, 1년 살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후딱 지나요. 그런데 제주가 사실 어떤 곳이었어요? 100년, 200년 전에는 유배가는 유배지였어요.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는 말 있잖아요. 말을 제주도에 보내서 키우면 어떤 줄 알아요? 도망을 못 가요. 말을 목장에서 말 키우다가 말이 도망가잖아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왜? 암만 도망쳐봤자 그 제주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키우기 좋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유배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예요? 관광지가 됐죠.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떠날 날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휴양지는 뭐합니까? 관광지는 뭐합니까? 똑같은 풍경이 해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면 똑같이 지루하고 무료한 그런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맡겨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보시기보다는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네가 어떻게 사명을 살아내는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집에서 머물던 평화로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 한 명이 그 가이사랴에 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전해주신 성령의 말씀을 그가 바울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기름으로 끌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쪽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 넘겨주라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아멘. 아가보가 뭐 했습니까?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바울의 띠 옛날에는 가운 같은 옷을 걸치고 다녔잖아요. 겉옷을 지금 벨트가 있는데 그 옷을 이렇게 감싸 펄럭펄럭 안 하게 입고 단정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매는 띠가 있었습니다. 그 띠를 갖다가 막 자기를 꽁꽁 묶어요. 결박, 포박합니다. 그러고서 이 기괴한 행동을 하고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행동한 이 기괴한 행동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묶은 이 띠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띠의 주인을 내가 이렇게 포박당하고 결박당했듯이 포박하고 결박할 겁니다. 오직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아가보의 예언과 성도들의 말 가지 마라 하는 이 말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왜 이걸 안 들어? 왜 이걸 부정해? 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왜 붙잡아 끌고 방해하고 그럽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도 사랑하고 아가보도 사랑하고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도 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더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받고 그러면서 은혜의 시간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를 비롯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시다를 포함해서 그 성도들은 눈물로 바울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성령께서 바울과 아가보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똑같은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이거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왜 알려주셨을까요? 도망가라고? 아니에요. 바울을 준비시키시려고.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단둘이 잘해. 이런 이야기. 성령께서는 고난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도망쳐라,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같았지만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들은 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갖고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는 고난이라는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됐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헌신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걱정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 하면 붙잡습니다. 안 된다, 가지 마라,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고생만 한다, 돈도 못 벌고 무시당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만 고생이냐, 이 가족들 다 고생이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찬양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주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나보다 주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그 교만이, 그런 착각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에 두는 겁니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첫째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헬스 대회,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겠고요. 어렵겠구나, 힘들고 고통스럽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막연했죠. 막연했어요. 주위에 직접적으로 그걸 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더니 얘가 진짜 하게 된 거예요. 대회가 좀 멀었을 때 좀 나았어요. 그냥 평소에 운동하고 생활하는 거는 별반 다를 거 없었어요. 근데 대회 날이 점점 가까워오자 애가 빼짝 말라가고 그래요. 부모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틀인가 3일인가 앞두고는 물 한 방울도 안 먹는 거예요. 하지 마라. 자신이 고생하는 거,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얘기는요, 딱 한 번 경험해 봤다니까요.
둘째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 첫째 애기 낳고서 외갓집에 가갖고 처음으로 젖 먹는 거, 그 젖 먹는 모습, 소리와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문 밖에 이렇게 서갖고 너무 좋더라고. 와, 애가 이렇게 막 잘 먹네 하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 먹었는데 배가 든든하고 막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한 뭔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경험 못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경험 못해본 사람들 빨리 다 경험해보세요. 그건 참 좋아요. 네? 그래.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거 그렇게 좋은데 그게 뚝 끊어져갖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너무 안 하면 안 되겠냐, 안 하면. 그런데 결국했어. 그러고 나서 좋은 그 이후에 결과들이 계속해서 얻어지는 걸 보면 참 좋았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낸 사람은 당당히 맞선 사람은요, 그 이후에 차지하게 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잡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어린 그 만류에도 붙잡음에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만 바울은 사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붙잡히는 결박을 받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에 죽음을 보았지만 바울은 똑같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함을 원하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이 책망처럼 들리는데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공동체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깊은 애정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지루하고 가야 할 그 길,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뒤로 물러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전이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죽음은 뭘 했을까요? 그냥 그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의 중간에 그냥 죽음이 있네? 그 한 것뿐인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사명에 안 가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과 같은 자세의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서 죽음이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산책을 갑니다. 아니면 달리기를 합니다. 요즘 달리기 런닝 인기 좋으니까 저기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 요즘 공원에 뭐가 많이 돌아다녀요? 강아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똥을 한 바가지 싸놨다 쳐봐요. 군데군데 똥을 막 이렇게 싸놨다 쳐봐요. 사람들이 안 치우고 갔어.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길 들어가면서 안 가요? 멈춰요? 돌아서 가요? 똥이 있으면? 피해가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고, 나에게 가야 할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적과 목표 지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간에 똥이 있다고 더럽다고 피해가? 그만둬요? 포기해요? 아니요. 돌아가고 뛰어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바울에게도 이랬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울에게도 똑같았어요. 나는 분명히 이루어야 가야 할 사명,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죽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죽음을 피해가든 점프해가든 그냥 그대로 통과해가든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앞에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 성경에서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읽어보시라고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의 확고한 이 신념에 믿음에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보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중에 때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고난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 사명자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삶으로 사명을 살아냈습니다. 아가보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병상이든 예배당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매 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빌립 지사처럼 신실하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가이사랴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사명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삶으로 사명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빌립처럼 신실하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